everybody. Not you will be junior, you will be senior. Go in peace. 할렐루야. 에티오피아에서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저에게 막 복을 주시는데, 목사님 복 받으세요 하는데, 특별히 이제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에티오피아에서 성경을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일을 책임지는 분인데, 아마 제가 좀 자기보다 젊게 보였는지 주니어가 아니라 이제 시니어로 이제 더 수준 높은 하나님 그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주더라고요. 제가 막 복을 엄청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저기는 복을 줄 때 그냥 이 정도로 아멘이 아닙니다. 이렇게 손을 벌리고 머리를 숙이고 아멘으로 받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손을 펴보시고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만 받으면 안 되니까 저에게도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53 학교에서 꼬마 아이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은, 조그만 애들이 욕심이 많잖아요. 아멘, 아멘 하고 받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고 받는데, 하나님의 복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을 때 이것이 거저 주셨다고 해서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고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바로 그 오순절 날에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법을 새겨주셨는데 성령의 법을 주셨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고 배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맡기신 일을 해야 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새로운 새 다른 인격이지만 삼위일체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곧 내가 있는 것이다. 내가 있으면 곧 아버지가 계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들은 성령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사도들이 되어 이제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의 기적의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3장, 4장에는 이 사건에 대한 해석, 어떻게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이 일이 문제가 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투옥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었고, 그들은 재판장 앞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그 이야기가 3장, 4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있었던 이 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할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see, 보다.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3시입니다.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역사가 길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을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굉장히 시간이 헷갈렸습니다만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은 최소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시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마침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와 있었습니다. 걷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 사람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놓은 이유는 그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거지 사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3시, 그리고 미문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곳,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앉아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이 돈을 줄지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그 자리에 오랜 동안 앉아 있다면 이제 척 보면 알 거예요. 누가 돈을 주는 사람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 일을 오래 하면 전문성을 갖게 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고, 이 사람은 자기 나름의 전문성이 있는데, 사람을 딱 보면, 아마 관상을 보면, 옷 입은 행색을 보면 이 사람이 돈을 줄지 안 줄지를 알았을 거예요. 보통 압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돈을 줄까? 그러다가 또 이게 사람들은 피하지 않습니까?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은 조금 착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조금 더 불쌍하게 보이면 더 좋겠죠? 그러면 아마 이제 조금 더 동전 한 입, 두 입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두 사도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이 사람을 그냥 본 게 아니라 주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attention, 집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고정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기에 걷지도 못하고 돈을 구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할 일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보지도 않거나 아니면 보더라도 살짝 스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도는 그들을 주목했고 우리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나름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 거지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과연 그들은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지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제자들은 귀찮아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바로 두 사도가 이제는 이 사람이 귀찮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시선을 글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나쳤던 것들이 지나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봤던 것들이 그냥 바라봐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전에 보였던 것들은 안 보이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이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동전 몇 입을 구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동전 몇 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주목한다는 단어,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몇 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과정에서
그가 주목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지금 그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는데 그냥 스카이를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를 서서 보고 계신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주목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에 위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던지려고 하는 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법으로,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이런 사람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런 사람들을 지나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인간의 본성은 늘 받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까? 하나라도 더 얻어낼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뭔가를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달라요.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눈빛 다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이해가 틀리고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관점에서 바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쪽은 두 사람이고 이쪽은 한 명이죠. 이들이 서로 눈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5절인데요. 그가, 이 안진뱅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오랜 동안 쳐다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대충 지나갔고 그냥 이렇게 동전 한 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더 기대감을 가지고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넘치는 것입니다. 오버플로우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눈빛 때문에 상대방의 눈빛이 바뀌는 것이고, 상대방은 지금 그냥 별 믿음도 없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이것이 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배경이 만들어졌고 그들의 시선은 서로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은과 금은 없습니다. 오늘 구걸하는 이 사람은 은과 금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고 싶은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나는 요즘 어부 생활 놓은 지도 오래됐고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난 사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내 눈을 고정시키고 내게 삶을 고정시킨 예수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베드로는 그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눈이 마주치고 귀한 선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나사렛이란 말을 붙이고 있을까?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왜 나사렛이라고 할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첫 번째로 흔한 이름입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몇 명 인구도 없는 데예요. 나사렛은 그 당시에 거의 인구가 없던 곳입니다. 이 가난하고 척박한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바로 그곳에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란 말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지명도 없어요. 이건 놀라운 우리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명도 없는 곳에 오신 것을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동네 이름 아니에요. 어디 시골에 정말 모르는 나사렛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에게는 어떤 힘이 있는가? 구약 성경에 이 나사렛이란 말은 없지만 이 같은 어원의 넷제르라는 말이 이사야서 11장에 등장합니다. 11장 내용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 잘라진 그루터기, 이 밑둥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줄기를 내시고 싹을 내셔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넷제르라고 하는 것은 잘려진 밑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동네의 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로서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름은 그냥 막연한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나사렛 예수를 지칭하고 있고, 그 한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로 생명이 없을 것 같고 희망이 잘려버린 그루터기 같은 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름,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오늘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40년 이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남의 도움을 받아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잡스킬입니다. 직업 기술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그 사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민감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세상에 민감하면 계속 세상만 보이잖아요. 돈에 민감한 사람 모든 게 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관심대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일까요? 목마른 사람이 보이고요, 배고픈 사람이 보이고요, 그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였고 그 사람에 다가가게 되었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볼품없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지만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강력한 이름인데요, 예수님은 이 이름에 대해서 마지막 만찬 시간에,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만찬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내 이름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실제로 그의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이해입니다. 모세가 그 광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만 물은 것이 아닙니다. 호칭만 물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존재입니까를 물은 것입니다. 자,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호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호칭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부를 때 예수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그가 실제하신다, 그가 현존하신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요, 그냥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가 실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름만 그렇습니다. 보면 이름은 되게 멋지게 짓습니다. 그런데 실제 존재가 이름과 너무 괴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 동방교회로 이름을 바꿀 때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멋진 이름은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바꾼 것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 공동체라는 존재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콜링으로, 부르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 동방교회가 아니에요. 그 존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의 존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고치는 게 아니라, 그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를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그 존재가 그 자리에 계시고 고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아주 레디컬한 믿음에 대해서는 어쩌면 생소하게 느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그냥 이름만 부른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했고, 그리고 나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이 사람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좀 디테일합니다. 발과 발목이 구체적으로 힘을 얻었고, 걷는 것과 뛰는 것은 외과적으로는 다른 거죠. 걷는 것, 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운명론에 쉽게 빠집니다. 왜 운명론에 빠지냐면 실패가 거듭되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거듭되면요,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인 거죠. 내 운명인 것입니다. 실패를 반복한 사람은요, 스스로를 운명론 속에서 나는 원래 재수없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실패와 아픔의 경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운명론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가운데 일하시는데 너는 그런 운명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열리는, 복음 전파가 열리는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운명론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운명론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상담을 공부할 때 이제 의료인류학이라고 하는 메디컬 엔토폴로지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수업 하나를 청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의학과 이제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의 의학을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서양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경우의 사람은 안 바뀐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질병이 낫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도록 약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주로 듣게 됩니다. 그럴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으면 되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이런 말들이 서양 의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양 의학만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아프리카나 작은 이 부족들이 사는 곳에 가면요, 그 많은 사람들은요, 병이 낫는 걸 믿어요.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귀신을 자꾸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요, 귀신이 떠나가면 내 정신적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 완치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전제가 낫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발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양 의학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요, 서양 의학이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갔어요. 믿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별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성이 날 다스리고 있고 믿음은 그냥 천국 가는 정도, 티켓 짜는 어떤 종교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과 신앙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를 일으킨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예수의 손이 잡힌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이, 기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낫진 않습니다만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에 깊이 빠져있던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런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에게 기도를 하러 요청을 받으러 왔어요. 기도를 하고 저는 그 다음에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제게서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전히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래요. 나는 안진뱅이로 살래요. 나 그냥 한 푼 두 푼 받고 살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똑똑한 시대이지만, 스마트한 시대이지만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고 예수가 주인이기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기도했고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고쳤던 그 기적의 사건을 계속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4장 8절에 10절에서 또 다른 비슷한 사건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바울이 말한, 이번엔 바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바울도 주목했습니다. 성령께서 그가 자꾸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데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 앉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앉아있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습은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고, 충만한 것은 오버플로우, 넘치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주목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지? 약간의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의 세계가 잘못된 게 아니지만 거기에 균열이 일어나는 거고, 내 합리성의 세계에 균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계획한 인생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싹을 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눈이 마주칠 때에 그는 뭔가 기대감이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실망스러울죠. 있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할 때 그에게 믿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왔고 믿는 대로 그는 일으킬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믿질 않아요. 요즘은 사람들끼리도 믿지 않고요, 가족끼리도 잘 안 믿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의리, 믿음, 이런 단어들은요, 신이,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의 지금 키워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이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항암을 10번 이상 하고 굉장히 오랜 이제 몇 달 동안 갑작스러운 암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근데 지금까지 너무나 잘 싸우고 계세요. 그 가정에 신방을 요청해서 갔습니다. 남편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은 아니에요. 아내는 열심히 했지만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이제 여러분, 목회자를 가정에 암투병 중에 부른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작은 사건이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미문에 갖다 놓는 믿음이거든요. 이 갖다 놓고 어떻게든지 뭔가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정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참 놀라운 건 좀 믿음 없던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냥 받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이 주신 선물인데 그걸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신다면 그 사람의 병은 반드시 고쳐지게 될 줄로 저는 또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든지 얻고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그러니까 목회자들, 말씀을 맡은 이 사람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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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믿음의 기도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불꽃이 있을 때에 또 같이 의인의 간구로, 장로들의 기도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는데 주님 멀리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이 내 숨결만큼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의 본성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걸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지나치는 것이고, 병 나을 수 있는 기회도 저버리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병이 낫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몇 년 동안 한 번도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늘 미문에만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 들어갑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그 고대 문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면 더 지저분해질까봐, 더 더럽힐까봐. 예전엔 그랬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죠. 나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곳에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못 들어가요. 또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해요.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찬송하며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몸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전인적 치유, 전인적 회복이 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도 앉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거는 그냥 앉은뱅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적인 앉은뱅이 같은 우리들, 오늘 어딘가에 그냥 주저앉고 있는 우리들, 운명론에 빠져있는 사람들, 나는 그냥 이대로 끝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이제 이 사람 때문에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이 표현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그걸 보고 나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의 시야를 바꾸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그가 보았던 한 사람이 새로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기적의 사건은 끝났고요. 이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솔로몬의 행각, 이렇게 넓은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아니면 뭐 물건도 파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3, 4장은요 기적보다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베드로의 설교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서 끝이 나요. 와, 기적이 일어났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게 아닙니다. 누가 기적을 일으켰는가? 누가 기적을 일으켰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적을 만들었는가?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켰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주제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이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만 보고 있습니까? 왜 기적만 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제가 좀 더 경건하기 때문에, 종교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게 특별한 마술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을 고치신 분은, 이 사람을 치유하신 분은, 이 사람을 전인적으로 구원하신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지만 3일 만에 성령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는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현존하고 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건, 그러면 누가 고쳤는가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비밀의 말씀은 3장 16절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다시 읽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자기의 의지, 의욕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누가 낫겠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그냥 마술적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실제로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받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떡할까요? 자, 이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기적은 무슨 뜻입니까?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거는 그의 재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을 때에, 오늘 이 사람이 한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고 여러분 예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도 기적을 얻고 싶다, 이걸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으킬 일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세계에 여러분의 발을 담글 때에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